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지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깨끗이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아오니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사오니 그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 중에 주신 그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하나님께 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은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사는 동안 믿음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신 물질에 따라 사는, 썩으실 것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사 인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과 직분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직분을 따라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밖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오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 이광진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믿음 속에 한 가지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 함께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무기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무기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죄우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의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영견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야 했는데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유익을 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이성, 세상의 논리, 믿음 외에 뭔가를 자꾸 보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늘 구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전교인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서문 역사의 날로 정하여 125년 동안 서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록들을 되돌아봅니다. 서문은 호남의 모교회로서 그 책무가 막중함을 알게 하시고 지난 날을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서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와 특별 새벽교대를 갖습니다. 말씀 전하실 화정부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집회를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서문의 심령들을 깨우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달 21일 생명 나눔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족과 친척, 주변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전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소중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된 직분자들이 지난 6개월간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곧 있을 피택자 수련회와 임직식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교회와 교인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문교회에 허락하신 예배당과 교회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도 건물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믿음과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진행 과정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신원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사역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강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아름다움과 또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 버섯이라는 식물이 그렇다고 합니다. 버섯은 치명적인 독을 품은 것일수록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볼품이 없어 보여서 때로는 그것이 귀한 것인 줄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독버섯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독버섯이 더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또 육안으로 판단하여서 그것을 취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지혜를 발견하면 믿음의 세계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따르고 때로는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화려함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멸망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도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마치 빛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인 채 가만히 위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하와가 또는 아담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자신의 이기심과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하고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 내부의 마음, 또 정신, 이해력, 의지를 의미하고 있고 또 더 깊은 의미에서 마음은 인간 내부의 총체 혹은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바로 이 마음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이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 정, 의의 중심이자 우리의 인격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기인되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면 다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게 되면 이미 다 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행동과 또는 사고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분냄과 음란 등 여러 가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영적 수호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절대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 중심에 새기고 어떤 세상의 가치나 판단, 환경의 눈을 돌리지 않는 굳은 신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 귀한 가치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잘 세우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천국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영원한 형벌을 받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도 직결될 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돌이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2018년도 새해를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각기 마음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은 시간들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상한 마음도 있었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한 지체들도 생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모임이 힘들어서 겨우 나오거나 또 나오지 않는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는 지금도 그러한 마음에 놓인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우리가 지난 우리의 여정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먼저는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 세상과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키고 또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두는 귀한 여러분들 지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짧지만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놀랍고 놀라워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뒤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며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이어서 진행하는 말씀입니다. 게바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몇 명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몇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안디옥에 보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두려워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였던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뒤로 물러나는, 한마디로 유대교의 입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냈으니 똑같이 이 게바인 베드로를 따라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함께 그와 같은 외식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먹고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도 저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가 보구나, 저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시험에 빠지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바나바와 함께 유혹에 빠진 게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복음의 초등학문이요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해 미리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많은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기존에 지키고 있었던 율법의 행함도 함께 가지고 있게 되었고, 이것이 그렇게 커다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그가 바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9시, 12시,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가는 그 습관 중에 가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증거하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함과 같이 사실 율법을 따라 지키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별다른 커다란 장애가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실체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실체로서 갖고 있는 믿음, 그러나 이 믿음과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잘 구별하지 못한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관습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도움을 받아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믿음만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순종해야만 한다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암묵적으로 그와 같이 부정한 유대인 헬라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무언가 믿음만 갖고는 부족하고 이 믿음 외에 또 다른 행함이 필요하는, 율법이 필요하는 그와 같은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우를 당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혼동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했고,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관습을 그대로 지켜가니 본질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우가 동시에 있더라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극명하게 양쪽에서 드러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는 바울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원어로 풀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함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도다. 모든 육체는 율법의 행함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온 우리 유대인들이야말로 율법의 행함이 의로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율법이 선하다 할지라도, 선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비록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죄인이기에 스스로 선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모세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기에 행함으로 지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게 하는, 즉 우리가 타락하여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결코 없음을,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사실은 이 1500년 동안 지켜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질에서 나오는 그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미리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으로서 바로 본질인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초등학문이요, 바로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그림자를 더듬어서 혹 실체를 어느 정도 알도록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완성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알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림자인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는 졌다,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유대인들이여, 실체인 그리스도를 가지면서도 그림자인 율법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뗏목으로 강을 건넌 자가 이제 육지에 걸어가면서 뗏목이 필요하다고 이고 가는, 머리에 이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과 같이 지킬 수 없는 행함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들도 지키지 못했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비웃으며 율법을 지키라고요? 자신도 못하면서 남을 향하여 잘못된 행위와 실수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우리한테 나무라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믿음 안 보고 못 보니?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여러분 필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림자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체인 그리스도를 보면 전부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니까 거기에 어리석게 빠져서 시험을 받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직역하여 그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던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냐? 이렇게 그냥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도다. 내가 만약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세우는 것이 되고 만다 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애써요. 뭔가 행하려고 애쓰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 뭔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애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애씀을 잘 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야, 너가 믿는 그리스도가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냐? 이 말이 되냐? 라고 좀 물으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의롭게 되기에 무언가 부족해서 믿음 외에 또 다른 그 어떤 것, 마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있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안에 살았던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려고 하면 믿음만 있으면 돼? 이게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만 갖고 의롭게 돼요? 선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하면 웃긴 소리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지요. 우리 이성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착한 인생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기 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율법을 모르기는 했지만 이런 사고 속에서 믿음 외에 율법의 선한 행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행함도 그래 받아들여 가져볼까? 라고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도 여러분 믿고 다 수용하고 있다, 필요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도 믿고 알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전부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것과 사람으로서 땅의 것을 하나로 통일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지고 포함하여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껴서 행함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님은 다 지키셨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의의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 율법도 지키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의미가 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것은 이런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함을 혹 강조하여서 그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애씀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롭게 하는 줄 알고 그 행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또한 지키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믿음의 열매인 의로운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로 의로운 행함이 열매로 나오기에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 행함을 강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인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애쓰지 않더라도 한쪽 편에서 그 포도나무 송이 열매가 여러분 저절로 열매 맺기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말하지 열매 맺는 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의로운 행함을 강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행하려 하다가 혹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종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노라고.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요.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은은 결코 우리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뜻을 따라 행하기에 그래서 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을 의롭게 하는 우리 자신을 그런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물로서 의로우며 선하고 우리를 또한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선은, 의는 우리를 통해서 나오기에 믿음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선한 행위는 이 선한 믿음에서 나오기에 믿음을 강조하지 열매인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년 전에 카톨릭에서 나와 개신교도를 이루었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루터나 칼빈이 솔라 피데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솔라 아르곤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하여 우리 장로교의 전통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러니 믿읍시다. 믿음만 붙듭시다.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결론적인 가르침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피부색이 무엇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과거의 전통이 유대교의 전통이든 이방인의 전통이든 무엇이든 각기 다른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답을 전체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20절 풀어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였는데, 그렇죠, 죄인이었기에 율법이 정죄하여 율법이 나를 죽였습니다. 반대로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다. 나는 율법에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완전히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초신자든 오래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아직 죄가 나오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신자들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차지를 통해 지키려는 율법의 선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또 비록 은혜이지만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위에서도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중생케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피를 토하며 모든 신자에게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선을 행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사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죄가 되고, 또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은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지 열매가 나무를 살리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케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택한 자인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중생케 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